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소위 지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IQ가 그 사람이 좋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잣대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IQ라는 말이 인텔리전스 큐어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느냐. 그런데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점이 보이더라고요. 지식은 훌륭한데 감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이모션, 얼마나 감성이 교류가 되느냐 하는, 그래서 그런 그 감성 지수를 이야기하는 EQ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던 거죠? 예, 제가 방언 얘기하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SQ라고, 스피리추얼 큐어리라고, 그 사람의 영적 지수는 얼마인가, 뭐 이런 얘기를.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나오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릴렉스 큐어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쉼의 지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쉰다는 것이 무언가, 또 쉼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오늘 청년주일, 뭐 이런 날들이 되게 많죠. 딴 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정한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에 감사의 의미,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날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5월이 되면 늘 그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집니다.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1995년도에 되게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야말로 어버이날 전화 한 통으로 퉁쳤어요. 꽃도 못 따라드리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어버이날을 그냥 지나갔는데, 6월 달에 하필이면 그해 6월 달에 아버님이 하늘의 부름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34년 동안 잘하다가 딱 한 번 안 했는데. 근데 올해도 여전히 5월이 되면, 그날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불편한 마음이 들고, 사실은 뭐 굉장히 바쁘고 올해도 사실은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어떤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굳이 끼어서 했던 이유는 혹여라도 또 그런 후회를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쩌면 자기 보상의 마음,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그날을 진짜 제정한 의미는 그 속에 자라나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부가 있고, 청년들이 있다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쉼의 시간이라고. 가정은 쉼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쉼을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진짜 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을 막 하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사람들이 거부하다 보니까 찾아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오래 병들은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멍에를 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온 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앞서 세 번의 사건으로 나와요. 하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게 내 삶의 목표다, 목적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게 자기 사명인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게 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뒤에 오실 분이 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혼돈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정도보다 더 심각한, 쉽게 표현하면 목표를 잃어버린,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혼돈 상태에 빠졌고, 그 혼돈 상태에 빠진 것 때문에 광야에 나가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뒤에 오실 분이 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여기에 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반문하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찾을 이유 없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혼돈스러워하죠. 예수님을 잘 아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그 사람도 자기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예수님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잊어버려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의 대부분은 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지 않고 여기서 방황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왜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냥 나일강에 가서 물 떠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물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없어졌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과 40일밖에 안 되는데 안 보인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다른 신을 만들자고, 이런 얘기들로 불평을 가득 채워요. 이 불평이 합당하나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데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그 속에서 오늘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의 일들을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해 봐요. 여러분들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들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보고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은혜를 힘입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목표를 빗나가다 보면 내가 쓸모없는 질문을, 쓸모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왜 광야에 나갔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이들을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면 뱀도 춤을 춥니다. 못 보신 분은 인도 영상 들여다보면 뱀도 춤을 춰요. 피리를 불면요, 강아지도 춤을 춰요. 근데 만물의 영장들은 주님이 행복의 비밀을, 구원의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 안에 완악해지는 우리의 마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닫은 우리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때 너무 행복해서 막 정말 음식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지은 시점을 보니까 사울이 열심히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무것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그때 지은 시가 그 시예요. 기도인 줄 알았더니 기도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시제를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을 예정이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도망다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가끔 잔인할 때가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어느 날 다윗이 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진설병을 매일 아침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데 그 상에 올려놨다가 내려오는 그 진설병, 그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유통기한 지난, 이제 조금 있으면 유통기한 지나서 더 이상 폐기될
왜 마트에 가면 한쪽에 이렇게 50%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트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그것을 먹을 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몰려왔어요. 400명이나. 그들이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으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대단한 스폰서가 되어서 다윗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의 면면이 이런 거예요. 빚쟁이, 상처받은 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어떡하라고?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라고? 400명이나 보냈어요. 책임져야 될 식솔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철회 예배 때 얘기했죠. 성경 읽을 때 거기다 뻥 그러고서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고 이야기해요. 이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산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산제사.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대목을 굳이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굴레를 씌워놓은 그 굴레를 탈출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굴레를 싸고 있는 일들을 뚫어갈 그런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고. 나를 거기다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뚫고 일어나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테미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배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바깥이 보이지 않는 아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좀 들어서 저 엘리베이터 바깥에 있는 병치를 보게 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요청하나요? 하나님 나를 좀 들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들어서 이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내가 오늘 나를 꽉 누르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삶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를 얽매고 있는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버텨요.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더 웃겨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딴짓해요. 뒤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소돔 성보다 견디기 어렵고 정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까지 얘기해요. 딴 동네는 잘 모른다고 칩시다. 벳세다만 생각해 봅니다.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어려서 부르던 찬송가 뭐 벳세다 들녘에서 뭐 어떤 소년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제가 굉장히 한 2000년 산 사람 같아. 왜 나만 알지 그런 노래를? 벳세다 들녘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임 전사로 이제 처음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를 나가서 그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긴장되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긴장되는데 이제 앞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데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긴장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전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말을 잘못한 거죠. 5명을 떡 5,000개로 먹이셨다고. 근데 꼭 어르신들 중에는 그걸 그냥 못 넘어가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앉아서 누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건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막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긴장되고 막 그랬는데 각성하고 내가 다음 주에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긴장되고 실수해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지난주에 그 어르신이 얘기한 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 어르신 이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 하냐면 지난주에 남은 거 가지고 하면 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부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받을 짓이 아니라 얻어맞을 짓만 골라 하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예수님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방법까지 가르쳐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 쉽게 얘기하면 종들이 매는 게 멍에입니다. 내 멍에가 풀러졌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종들이 매는 멍에를 소가 2마리가 이 멍에를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결이라는 것은 소 1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이 되어져 있는 숫자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한 결이 그럼 2마리예요.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네가 혼자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너에게 뭐 한다고?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의 길을 같이 가고 너를 인도하고 때때로 지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힘을 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네가 같이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요.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게 쉬는 거잖아요. 내가 쉰다고 멈춰 서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기뻐서 가는 것 자체가 쉼이 되는 게 그게 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목표를 잃어버리고 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 감정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사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가 공유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회심하고 나면 변하는 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각이 변하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성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내 가치관이 여전히 내 중심이고 그리고 이 땅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했으면 그때 그 순간은 못 느꼈더라도 내 삶 속에서 마치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는 못 느꼈을지라도 돌이켜 어떤 사건이 돌이켜 왔을 때 주님을 만났네. 다시 돌이켜 역사의 현장에 가는 것, 그게 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서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회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옮겨져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병든 사람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잖아요.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일이 주님에게 있었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지갑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요한에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벌고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게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얼마든지 내 멋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조금 더 잘 믿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조금 더 나간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더 잘 믿는 건 기도함으로 행복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광고성 얘기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웨슬리 회심 주간의 집회, 또 한 주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또 지난주부터 이어져서 온 말씀을 하는 시간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율법 얘기하고 제가 메소디스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율법 아니냐고. 훈련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조교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거 짜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일들에 한 분도 소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따라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체를 누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